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로 하나의 철칙을 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씀 부탁을 들을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말자였습니다. 사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제가 금토 설교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이어오던 철칙을 제가 깨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계속 말씀을 강권해 주신 우리 임 집사님과 임원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막상 말씀을 하겠다 해놓고 보면 말씀 생각 때문에 참 제가 말씀 준비와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도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참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3시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단 한 분이라도 정말 내가 그때 그 말씀 때문에 큰 믿음의 이 도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듣게 되면 참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뭐 최대한 여러분 좀 젊은 분들 맞춰서 영어도 뭐 해보고 예화도 들라고 했던 게 다 알고 보니까 다 옛날 거야 결국은. 결국은 제가 여러분과 있는 이 세대 차이를 크게 극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재 개그처럼 들리셨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배울 때 혹시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건 엄마가 막 잘했다고 칭찬해 가지고 제가 밖으로 쭉 나가면서 이제 허락 맡아서 놀러 나갈 수 있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자 이제 우리 가, 나, 다, 라 이제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받침을 놓고 이제 발음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인데 이응이니까 발음을 하면 가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 강. 나는 낭. 이러 보니까 응만 붙이면 돼. 강낭당낭 망망땅 아장짝강따빵 이럴 때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놀러 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 가에다 이응을 붙이면 강이라 발음을 하고 나에다 이응을 붙이면 낭이라고 발음을 한다. 그러면 다에다가 이응을 붙이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거는 안 가르쳐 줘도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강낭이니까 이건 땅이겠지.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시겠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의 거짓말에 쫄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쫄지 말자. 두 번째 사단이 막 가져다 주는 가짜 시나리오에 좌절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된다. 해 봤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해 봤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다른 사람 막 얘기를 듣고 하면 믿음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늘려갈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의 응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 첫 번째만 성경 구절 한번 찾고요. 나머지는 제가 로마서 가서도 한번 더 찾아야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 22절부터 자 3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야 믿다가 잠시 교만해져 가지고 뒤를 딱 쳐다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시 앞을 봤더니 어우 막 파도가 치고 하면서 예수님이 잠시 안 보여요. 예수님 잠시 안 보이니까 갑자기 있던 믿음이 사라지면서 의심이 되니까 점점 밑으로 빠져가는 거야. 그래서 아유 잘난 척하던 누가? 예, 잘난 척하던 베드로가 잘난 척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사실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함을 사실은 바라보아요. 폭풍 가운데 이제 자기들이 막 죽을 것 같이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하얀 빛, 예수님은 빛이 나시는 분이니까 어둠 속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 밝게 비겠어요. 빛이 비치면서 누군가 오는데 가까이 오는 걸 봤더니 누구야?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요? 물 위를 걷고 있어.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물에 깔아앉을 수 없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이 배는 물에 깔아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해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봤더니 예수님이 맞아요. 와,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먹고 자고 화장실 가셨는데 뼈와 살이 있는 분이신데 물 위에 걸어 다니시네. 그 순간에 이 사람 머릿속에서 다른 11 제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각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거기에 다른 사람 뭐 100명, 1000명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걸으시니 나도 물 위를 걷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었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가서 베드로가 뭐 의심하고 넘어져서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베드로를 욕을 할 수가 없어. 뭐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는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배양시키는 방법이에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모방은 응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 모방하시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됐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되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기도니 이렇게 믿었었네. 베드로가 이렇게 했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네. 그걸 보면서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모방하면 돼. 예수님, 저 사람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저한테도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주님,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똑같이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모방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들으시고 뭐 하면 모방하셔서 한번 그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 12회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성경에 여인이 이렇게 이제 하혈,
유출병이 있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사회생활을 격리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코비드 걸리면 격리시키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사회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여인과 접촉을 하든지 이 여인이 앉았던 방석에 앉듯이 이 여인이 마시던 컵에 내가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단순히 12해 동안 몸이 아팠다, 빈혈기가 많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된 거예요. 집구석에서 꼼짝을 못하고 12년을 산 거야. 요즘이야 뭐 위생용품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전무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접촉하는 순간 부정하게 되니 그 여자 옆에는 가족도 있을 수가 없어. 이 여자는 안식일에 교회도 못 가고 누가 방문도 제대로 못 오고 아마 뭐 가족들이 음식이나 이렇게 드랍업하고 그냥 갔겠죠. 그렇죠? 그렇게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당시에 이런 몹쓸 불치의 병이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가장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방구석에서 처박혀 있는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여인을 그 방에서 밖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지금까지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문둥이도 낫게 하더라. 절름발이도 뛰게 하더라.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더라. 이 수많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리니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그래서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사실은 이 여인은 사회적 금기를 깨고 나간 거예요. 내가 유출병이 있는 여인인데 나랑 이렇게 길 가다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하루 동안 부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 난 예수를 빨리 만나서 나 나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믿음에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아무도 부추겨 줄 수가 없지. 부추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케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아마 막대기 짚고 이렇게 천천히 갔을 거예요. 그래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잠깐만요." 하고 밀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 다 뭐 되는 사람? 부정케 되는 사람이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사람을 밀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좀 있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막 와요. 그래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아 그래 빨리 가자고." 예수님 막 도와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시더니 내 옆을 지나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야이로나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저 좀 잠깐만요.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내 사정을 고해야 되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함을 막 질렀거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외치려고 하는데 여자가 힘이 없어. 12년 동안 너무 기력이 없어 가지고 "예수님." 기껏해서 "예수님." 소리가 안 들려.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웅성하니까. 이러다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제 나를 지나서 내 앞에 있는 거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가면 이제 예수님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내어 쫓으신 적이 없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걸 내가 보았다. 꼭 크게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혼잣말이라도 내 속마음으로라도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남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고 믿음을 응용한 거예요. 굳이 들리게 말을 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면 내가 속마음으로 혼잣말을 해도 예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응용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만지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설교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얘기하다가 제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한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줬어. 만나를 줬어요. 불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어. 그런데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 홍해를 여시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200만 명을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불가능한 것을 하신 그 모습을 증명하신 거야. 불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도 눈에 보이는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물이 잠시 없는데 없는 물도 주시겠구나라고 뭘 해야 돼? 믿음을 응용해야지. 우리가 퍼즐이 10개가 있다고 해봐요. 퍼즐이 10개가 있고 야 이거 동물 그림이니까 퍼즐을 맞추면 동물이 보일 거야 했어요. 그래서 퍼즐을 맞춰봤어. 1개 맞추고 2개 맞추고 3개 맞추고 4개 맞추고 5개 6개 7개 8개 9개를 맞췄어. 그런데 한 피스가 미싱됐네? 없어. 여러분 10개 피스인데 동물 그림인데 피스 하나가 없다고 내가 그 동물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대충 보면 이거 토끼네. 토끼 귀가 한쪽이 없는데 그래 토끼네. 이거 곰이네 곰. 곰 배의 모습이 반달 모습이 안 보이지만 이건 곰이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썸타임 우리가 하는 행동은 마지막 한 피스가 없어. 이거 없으면 나 못 찾아. 떼쓰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얘야 잘 봐. 이 그림 봐. 귀가 쫑긋하고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옆에 당근도 있고 색깔은 하얗잖아. 그치? 그러면 이 피스 하나 귀 쪽에 있는 피스가 하나 없어도 얘는 무슨 동물일까? 토끼인데 귀에 있는 게 한쪽이 없다고 토끼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퍼즐을 보내주셨습니까? 믿음의 퍼즐을 막 주셨는데 요 하나가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코비드라서 상황이 어려워.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지금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떼써야 되겠어요? 아니요.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퍼즐들로 인하여 이 하나 퍼즐이 미싱 되었을지라도 나는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응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 하면은 누가 있어요? 믿음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최고인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그분이 완전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기근이 있어서 뭐 애굽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겁이 나서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아내를 물론 이복 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누나라고 했어요.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서 애굽 왕이 그 누이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천벌을 내주셨고 깜짝 놀랐고 왜 나를 속였느냐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를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그죠? 그런 여러 실수들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들을, 그것도 독자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그는 그 아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실수들을 다 그냥 상쇄시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그 독자 이삭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순종하려고 했을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17절. 자, 있는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믿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뭐라 부르죠? 혹시 환생이라 하는 사람 없지? 부활입니다. 부활.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임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데 있게 됐어요. 이걸 뭐라 불러? 창조입니다. 창조.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부활과 창조를 믿었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부활과 창조 안 믿는 사람이 있나?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지? 여러분, 자, 부활과 창조 가운데 뭐가 더 믿기가 어려울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예시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해하세요. 우리 이제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막 부서졌어. 막 부서지고 파트가 막 이렇게 막 분리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걸 가져와서 이것 좀 다시 고쳐주세요 하는 거 하고, 덤프트럭 10대에 석유 한 통, 그 다음에 뭐 바위들 뭐 몇 트럭, 그 다음에 흙 몇 트럭, 그 다음에 샌드 몇 트럭, 이런 거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알아서 플라스틱 추출하고 유리 추출하고 뭐 금 추출하고 구리 추출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하는 거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쉽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사실은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부활을 믿은 거죠. 내가 이렇게 칼을 들어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이 각을 뜬다고 해요. 이 번제는 각을 뜨라는, 각은 피스로 나누는 거야. 배를 가르고 오장기 뿔을 드러낸 다음에 그 몸을 피스로 각을 낸 다음에 그거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스러운 건데 아들한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뭐 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은 더더욱 없지. 창세기 1장부터 20장 사이에 기간은 한 2000년 돼요. 노아 홍수 때까지가 1500년 되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걸 믿은 거야. 응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믿음의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바탕으로 응용을 했는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으니 그가 또 뭘 믿었다? 창조를 믿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창조를 어떻게 믿었을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100살이 되었어요. 살아난 90살 되고. 둘 다 경수가 다 마르고 더 이상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이미 알았어. 이미 배경된 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이삭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100살에 그냥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갑자기 회춘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것도 기적이지. 분명히 내가 샘이 다 말랐었는데 갑자기 회춘을 해가지고 애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셔. 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경험이라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의 믿음을 응용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죽게 할지라도 다시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응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이제 베드로의 믿음은 칭찬을 했고, 또 이 여인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했지만 실제로 가장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시니 자기도 그걸 보고 걸을 수 있겠구나 믿음을 응용한 거 아니에요? 카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물 위에 떠 계셨던 예수님 때문이지.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어찌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응용하여 믿게 되었던가? 예수님이 자기 족족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 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모습을 그녀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그 여인과 예수님은 상거가 굉장히 멀었어요. 도무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절망해서 땅바닥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고 계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야이로 집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 있는 곳을 일부러 거쳐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으로 지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야 하늘에 별을 보아라. 저 별이 많은 것처럼 네 별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 저는 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제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상상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꾸고 있었어. 나중에 좀 지나서는 뭐예요? 에이, 하나님, 저는 그냥 지금 이 하갈에게서 나온 어? 우리 애만 잘 자라길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걔가 아니고 너하고 사례 사이에서 후손이 나오는 게 약속의 후손이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계속 하나님이 인시스트. 하나님이 자꾸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후손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조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고 부활까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인간은 칭찬받을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들음으로 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네 잘난 척 할 게 없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페달도 처음에는 없어야 돼. 페달 없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발로만 축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아이들 부모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들 키울 때 그거를 사세요. 그걸 사 가지고 아이가 발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균형을 잡게 돼. 그죠? 저는 근데 그걸 몰랐어. 그래 갖고 그냥 원래 있는 거 페달이 있는 대로 뒤에 보조바퀴 있는 채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르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 근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딱 보니까 쭉 갈 때 뒤에 있는 보조바퀴가 땅에 닿는 소리가 안 들려. 그 말은 뭐예요? 얘가 혼자서 균형을 이제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빠는 뒤에 트레이닝 휠을 빼줍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줘요. 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빠 보여줬지?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하는 거 다 알려줬고, 이제 너는 페달을 구르면 돼. 예, 이렇게. 그 대신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을게. 그래. 그런 다음에 처음엔 잡아주죠. 쭉 갑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살짝 손을 놓죠. 근데 아이는 내가 손을 놓은 줄 몰라. 근데 아이는 혼자서 아빠가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겁을 내지 않고 혼자 가. 그러다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전거를 사주셨어. 그리고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브레이크 어떻게 잡는지도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우리 뒤에서 잡아주신대.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셋업을 다 해주셨을지라도 페달을 구르고 가야 하는 거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도와주시겠지만 결국에 이 믿음을 응용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 쫄지 마 했어요. 겁내지 마. 쫄지 마.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해봤어? 해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해봤어. 이 사람들 거를 다 카피하고 응용해서 이 믿음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맨 마지막 필요한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남들이 다 했대. 근데 들었어. 그걸 다 들었어. 근데 내가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왜 11명의 제자는 왜 물에 안 뛰어들었지? 베드로도 걷네? 예수님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하면서 물 다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걷는 걸 보고 내가 생각을 못 했다. 그거는 뭐 오케이. understand. 근데 나랑 똑같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잠깐만요. 나도 걸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대. 여인이 예수님을 탁 만지고 병이 났더니 예수님 스탑을 했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또 얘기해. 예수님 얘기 걸리는 사람이 사람인데 누가 만져? 내가 만졌어. 내가. 그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믿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졌느니라 하면서 여인을 쳐다봤겠죠.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일어나 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여인이 고침을 받아서 힘이 난 거야. 일어나서 제가 원래는 이러했는데 내가 이러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 만졌더니 제가 정말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 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졌더니 낫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지려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여인이 그 말을 마침에
그 좌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 하매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시간을 더 지체하신지라. 이런 얘기가 없어. 아니 여인이 믿고 만졌더니 나았대.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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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멘. 저 사람 믿음 정말 좋네. 아멘. 어제 하재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나치 부대에서 4년 동안 안 지그러지겠다. 아멘. 목사님이 뭐 11조를 냈더니 이렇게 축복. 아멘. 우리가 방관자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붙잡고 이렇게 야 이제 자전거 이제 네가 혼자 탈 때가 왔어 하는데 뒤 착 쳐다보고 저 좀 한 10m 가게 저 세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발은 내가 굴러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을 아시겠죠? 결국은 페달은 여러분이 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페달은 내가 구르는 거예요. 믿음의 응용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미 내가 9개의 패를 다 깔아줬으니 한 개는 네가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산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이제 믿음의 선배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랬을 때 누군가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형, 언니, 오빠, 장로님,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두려워 죽겠어요. 이러면은 딱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쫄지 마. 쫄지 마.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두 번째 뭐라 그래? 너 그거 해봤어? 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했었는데 이래 했었다. 들려줌으로 그분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후배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이제 네가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산 믿음이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그 후배로부터 또 후배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갈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을 못 볼 것 같지만 이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한사모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